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으시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7형제와 한 여자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2절, 또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부활에 관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후사를 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 형제들이 하나씩 다 그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7형제가 다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그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거기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이냐고요? 먼저는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셨지요. 천사들과 같은 부활. 이 부활은 천사들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체잖아요. 부활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은 주님께 당하였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에게서 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던 주님, 온 인류의 구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살아나신 주님이 당하신 부활이 바로 이러한 부활이었습니다. 신령한 몸, 영체지요. 이러한 부활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 한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활이냐고요? 너희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을 그러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의 부활. 또 다른 성경 어디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라고 하시는 것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나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이나 죽은 자의 부활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복음서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고 어느 복음서에는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을 의논할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두 가지 종류의 부활에 있어서 한 가지는 천사들처럼 되는 부활, 그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께 당한 부활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활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님처럼 천사들과 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셨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들이 부활한 자냐 하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산 자의 하나님. 자, 하나님 성립이 되지요. 등식이 성립되지요. 이들도 그럼 등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자라는 것이죠. 산자가 무엇입니까? 부활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이들이 천사들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이 부활한 자라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거론하십니다. 그럼 이들은 천사들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들이 부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만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전부 한결같이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말씀하는 부활, 조금 전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시는데, 그 부활은 바로 천사들과 같은 부활, 주님께 당한 그런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도인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사들과 같이 되는 부활, 예수님께 당한 부활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두 번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데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읽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때 우리의 죽을 몸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천사들처럼 주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그런 몸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 영광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활은 전부 몸이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몸의 부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의 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사도의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몸의 부활을 말씀한 것처럼 요한 사도도 이와 같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떨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되는 그때는 부활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때 새하늘 새 땅에 영원롭게 부활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타나게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들이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또 예수님께 당한 것 같은 이런 부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사도들도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활을 말씀할까요? 먼저 바울 사도의 말씀부터 찾아볼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시는 그 살림, 그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몸의 부활을 가리키나요? 또 다른 데 말씀을 볼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난 바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미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부활을 당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당한 것이라고,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부활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먼저는 몸의 부활을, 제가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몸의 부활을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 사도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거듭남, 중생, 구원받음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칼빈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가리키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아무도 이것이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도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부활이 맞다면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부활인데 우리가 일으키심 받은 것은 부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으키심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 이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으키심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부활이고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사도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당한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당한 부활도 천사들처럼 되는 부활 또는 예수님이 당하신 부활, 그런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당한 부활로 사도들이 말씀하는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을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산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기도 했었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죽어있던 자입니다. 언제부터 죽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도전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 당시의 모든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세상, 그 옛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요.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노아와 그의 가족 7 식구뿐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말을 사용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죄예요. 범죄.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의 속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죄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는 제해 두셨을까요? 제외시켜 두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으면 이미 다 사망을 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아는 왜 홍수로 멸망을 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당세의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전파한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를 사망을 당한 채로 그렇게 세상으로 내보내셨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사망을 당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그 속에 들어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을 당한 채로 있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인간 스스로 자기들의 그 드러나고 있는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는 그들에게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이 덮어질 수 없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지 않습니까? 가죽옷,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가죽옷이 생겨나려면 가죽을 쓰고 있는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죽옷 사건 뒤에는 죄 없는 어떤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짐승의 죽임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움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이 짐승의 가죽옷,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죽으심, 그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당시의 에덴 동산에서 이 짐승의,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려 죽임당하는 것과 죽임당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가죽옷,
이 가죽옷에 의해서 그들은 허물을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힘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사망을 당한 채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힘받고 그들은 허물을 가리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여 사망을 당한 그 사망의 상태에서 영이 살리심을 입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은 살리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이 사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 옷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망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들은 사망에서 부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5장에 열거되고 있는 많은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키면서 아담으로부터 죽은 자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1절과 3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en Adam had 5장 3절을 보면 When Adam had lived 30 years, he had a son in his own likeness, in his own image. 그런데 1절에도 He made them in the likenes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5장에서도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면 그 셋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셋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느냐? 말씀드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살려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사망을 당한 아담과 하와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담뿐입니까?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여 사망을 당한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열거되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살리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로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육신이 되었다. 그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그들은 영이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기 전에는 그들 속에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열거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고, 그 이어서 그 뒤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몇 년을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창세기 5장에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5장에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이 산자들,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을 하지요. 아담은 범죄에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범죄에서 사망을 당한 아담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이죠. 부활. 어떤 부활입니까? 이들의 몸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입힘받고 그들 속에 그 영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이미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범죄한 가인, 자기 동생을 죽인 범죄자 가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으로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가인 속에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인의 영이 죽어 있었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창세기 5장에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영이 살아있던, 그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그들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삶에서 돌이켜 자기 속에서 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분명히 죄로부터 나는 생각이에요. 마귀로부터 나는 생각입니다. 죄로부터 나는 생각을 쫓아 살았기에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육체가 되었다. 육체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당한 육체뿐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망을 당하여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곧 죄와 마귀를 쫓아 살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노아만은 예외였던 것이지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입혀주신 그 의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그의 7 식구, 그들은 그 의를 알고
간직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전파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게 된 이 의,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죄에서 떠나십시오. 노아가 아무래도 그러한 복음을 당시에 전했었겠지요. 그랬던 노아 그리고 그의 7 식구가 보존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에 또 범죄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산자였을까요? 죽은 자였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였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산자이겠습니까? 죽은 자이겠습니까? 산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산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산자가 되었을까요? 언제 그가 부활을 당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범죄한 그의 조상들로 인하여 그도 역시 그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죽어있던 아브라함의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순간이었죠.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예수님이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그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영이 살아있었을까요? 아니요. 민족적인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이 들통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지요. 거기서 또 40년을 지냅니다.
그 40년을 지낸 동안 모세가 그 영이 살아났을까요? 가시나무 떨기 사건을 당하기 전까지 모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가의 가축을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지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힘을 벗으라. 영이 죽어있던 모세, 죽어있던 모세의 영이 바로 그 순간에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죽어있던 모세의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는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볼 때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살리심을 입었던 영의 부활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당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는 둘째 사망이 저희를 주관하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저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이 어떤 부활이며 언제 있게 될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천사들처럼 되는 부활, 그것은 주님께 당한 부활이었다. 몸의 부활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되는 부활, 그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영의 부활이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들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건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해 계십니까? 죽은 자에게입니까? 산 자에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겐가 임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그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희 몸까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 한 절에서 두 가지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고전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전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것은 어떤 부활을 가리킬까요?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그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한순간에 되는 부활이 아니고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부활, 개별적으로 되는 부활.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를 가진 부활입니다. 51절에 말씀하시는 부활은 순식간에, 일순간에, 한꺼번에 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23절에서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부활, 개별적인 부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나게 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이 가리키는 부활은 무엇이고, 물론 51절에는 그것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썩을 것과 죽을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몸이죠, 몸. 그런데 23절에서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15장 5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있게 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맞이하게 될 몸이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지만요,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리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며 언제 있게 될 부활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오순절에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영으로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들이 먼저 살아났고요. 또 그 후로도 그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살리심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속속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별적인 부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그런 부활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오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라고 했다고 해서 그 10사람 모두가 그 한날 한시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그 영이 살리심을 입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그 영이 살리심을 입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먼저 살리심을 입었고요.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당했고요.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게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다시 말씀드려서 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부활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입으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몸과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의 부활을 당한 사람들. 영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첫째 부활입니다. 무슨 근거로 영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이 서술을 어디에다 갖다 붙입니까? 어디에다 갖다 붙입니까? 처음 있을 때 거기에 갖다 첫째라고 붙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망을 당해 있었습니다. 이 사망을 당해 있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첫째 부활인 것이죠. 첫째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때 있게 될 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는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오실 때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어차피 그럼 다 살아날 건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부활, 주님이 당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인이죠. 의인이죠. 악인들은 어떤 부활을 당하게 될까요? 그들은 왜 부활을 당하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그것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의인과 선인이 맞이하게 될 부활은 새하늘 새 땅에 들여보내지기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부활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해볼까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구원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인 그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면 바울사도가 그런 말씀을 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까?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살리심을 받았을 뿐이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첫째 부활을 당하게 했지요.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 중생한 자의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을 당한 것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중생한 것과 중생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다르듯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 구원을 체험했으니까 나 이제 다 됐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당하게 될 부활인데,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있는 일이 언제 있게 되는 부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오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날 중생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사도가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뭔가를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참되고 거짓이 없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 기름 부으심, 너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으로 임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임해 계신 사람은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왜 말씀하실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모든 것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일깨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첫째 부활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출애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핏뿌림과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뿐입니까? 그들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것은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약식 세례가 옳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깊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 서로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참 어리석은 주장들입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참 무지한 그런 주장들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례였다고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 사도인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다로 들어갔지요. 바다로 들어가서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갈라놓으셨던 그 바다를 합쳐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 거기서 죽었겠죠. 물에 잠겨서 나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걸어서 바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세례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인지.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잠긴 채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죽습니다. 왜 세례를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물에 잠기는 것.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그것은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또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애굽에서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과 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 이 첫째 부활을 당한 이 사람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 말입니다. 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옛세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은 죽은 가운데서 사망을 당한 상태에서 첫째 부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살리심을 입은 그 첫째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한 삶을 충실히 살았어야겠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또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또 죽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 부활을 당한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범죄해서 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할까요? 너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 곧 구원함을 입고 중생함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이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은 중생한 자의 삶에 합당한 삶,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가운데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때까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에서 탈락한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빛을 비추고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